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대림절 셋째 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길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높은 산처럼 교만한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굽은 마음을 곧아지게 하시며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회개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으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1년 동안 주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들을 자연자재하는 불신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는 오직 고하기를 성찰하고 주님의 계획을 깨닫고 순종하기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 인간의 환경을 만드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동자스러운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죄악을 고백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로 판단했던 잘못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불신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고자 실수를 계속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라를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경고하셔서 지진과 태풍으로 깨우쳐 주시면 깨닫지 못한 무지함을 용서하옵소서. 교회 다니면서 자신이 거룩한 척 경건하다고 우스된 교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을 무시한 허물을 고백합니다.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에 마땅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 그리고 찬송을 제대로 하지 않는 죄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허리와 위선을 심판하신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님 사하여 주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부르신 분의 백장경인 유산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거룩한 달 12월 복된 주일 저희들이 주님을 잊지 않고 주의 정의로 발걸음을 인도하사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하지만 세상의 유혹에 사탄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지 못하고 나약함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욕심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모함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아직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불쌍한 영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주님의 귀한 자녀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지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들과 국민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따라 좋은 결과 얻게 하시며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두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보살피고 복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사 양주시에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말씀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시어 듣는 성도들 모두 깨달음을 얻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척하는 거짓 성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베풀며 복음을 널리 전파하여 따뜻한 겨울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인도하옵시고 찬양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4년도 남은 기간도 보살펴 주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주보 옆쪽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만남 집사님 합창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요즘에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닌 밤중에 계엄을 선포하지를 않나, 네가 만나 내가 만나 날마다 싸우지를 않나, 이제는 탄핵한다고, 야 탄핵하고 나니까 감옥 간 사람 다음번에 바로 사면하면 된다고 하지를 않나, 대통령이 아주 여러 명인 것 같아. 이런 사회를 혼란스러운 사회라고 합니다. 이런 혼란한 모습을 매일 보면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 어떤 마음이실까? 분명히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실 거야.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지멋대로 우리 마치 인간의 모습대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 삽시간에 파괴가 될 거고, 해와 달과 별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면 우주는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지구가 자기 궤도를 벗어나서 지멋대로 회전을 한다고 하면 24시간이 아니라 20시간에 자전을 하거나 10시간에 자전을 하거나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순식간에 이 지구상에 하나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또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공전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지금은 365일에 돌아가는데 무질서하게 너무 바쁘니까 천천히 돌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365일은 너무 기니까 한 200일 만에 한 바퀴 돌아버릴까?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지구도 존재하지 않을 거고 생명도 지구상에 하나도 없게 될 겁니다. 마치 쓰레기통에 아무렇게나 버려서 엉망진창이 되는 상황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기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 나도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지.
우리 집값이 오르려면 우리 집 앞에 있는 산이 저 뒤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산 좀 뒤로 옮겨주세요. 아침에 문을 열고 보니까 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으니까 이 집사님이 그러면 그렇지 낯들어지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말은 밤새도록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시려면 이 앞산을 뒷산으로 옮겨주세요. 그렇게 했으면 그대로 될 줄 알고 믿었으면 될 텐데 그러면 그렇지라고 합니다. 기도는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까지 다 들어주신다고 하면 아마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다 파괴되고 말 겁니다. 하룻밤 자고 났더니 서울이 부산에 가 있고 하룻밤 지나갔더니 제주도 한라산이 서울에 와 있고 이렇게 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가 다 파괴되고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겁니다.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뭐 여러분 와서 일하겠어요? 열심히 하세요. 큰 바위 하나 골라놓고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앉은 곳은 금덩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요즘에 금값도 엄청 비싸던데. 그러면 아침에 딱 밤새워 기도하고 났더니 내가 앉은 자리 돌멩이가 금덩어리가 되어 있다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라. 이 말씀은 앞뒤가 충돌되지요. 세상은 바로 멸망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과 싸울 때요. 해가 지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랬더니 딱 서 있어요. 14절에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그럽니다. 다시는 그런 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마침 인류 역사가 마치는까지 그런 기적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되 당신이 만드신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하고 계신다. 이런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세상의 질서가 혼란스럽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파괴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의 짓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좀 질서가 없고 혼란스럽다. 그 모습을 보면 사탄이 장난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걸 주셨냐?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운행을 위해서 질서와 규칙을 주셔서 잘 운영하게 되기를 위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도 조직과 제도를 주시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하도록 각자 오소리티라고 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무엇보다 가정의 질서가 유지돼야 되겠죠. 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권위를 주시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식은 누구에게 복종하라요?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명령을 지킬 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2절 3절에서 계속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가 부모입니다. 여러분 자식보다 많이 배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잘났든 몰랐든 하나님의 권위자,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 이 부모의 권위에 거역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권위의 부여자가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당대 의인으로 인정받은 노아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포도주를 맛있다고 너무 과도하게 마셔버려서 잠이 들었는데 그만 하체를 홀랑 드러내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노아의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함이 먼저 봤어요. 그래서 형하고 동생을 불러서 입을 삐죽거리고 손가락질을 야단났습니다.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흉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거 저래. 그러나 이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허물을 애써서 안 보려고 겉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덮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술이 깨고 잠이 깬 노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함을 무섭게 저주를 해요.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 27절에 나오죠. 그래서 함은 가나안,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의 조상이 됩니다. 그 후손들이 종의 종 노릇하며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종의 종 노릇하고 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문제는 여러분 왜 아버지가 잘못해놓고 노아가 잘못했어요. 술을 조금만 마시지, 포도주 조금만 마시지, 많이 마시고 잘못했잖아요. 잘못해놓고 나서 비웃음의 흉본 함을 저주했을까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아가 도덕적으로 실수한 잘못보다 아버지 또는 족장이라고 하는 권위에 도전을 하고 비방한 죄가 10배, 100배 더 큰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또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남편의 권위는 아내 위에 있도록 정해놓았었고요. 그래야 가정의 질서와 평안이 유지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했고요. 24절에 계속해서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권위는 아내 위에 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질서가 유지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계속해서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의 권위가 위에 있다고 해서 아내를 학대하거나 아내를 마치 종처럼 여기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인권 운동가들이 뭐라고 계속 남녀 평등을 외쳐도 이것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또 교회는 영권을 가진 사람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교회가 평안하게 성장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권을 주신 자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사탄이 가장 미워하는 공격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영권 가진 사람에게 도전하고 참소하고 질서를 파괴하려 드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방법,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방법은 질서를 파괴하면 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피부가 새까만 구스 여자를 아내로 얻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때는 이때다 하고 비방하고 공격을 막 퍼부었습니다. 자기만 하나님과 말하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러면 같다는 얘기죠.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 보면 이렇게 같이 비방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다가 12장 6절에 보면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주동했던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머리가 얼굴이 허옇게 되었다가 이 문둥병이 바로 들어버리니까 모세가 하나님 좀 제발 고쳐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간곡히 기도했더니 일주일 후에 고쳐주십니다. 육신적으로는 미리암이나 아론이 모세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모세가 더 위에 있는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이 육적 권위는 영적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온 등이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려서 대적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12족장의 지팡이를 걷어서 다 걷어가지고 아론의 지팡이와 함께 여호와의 장막에 두었다가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직 제사장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그리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를 맺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역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아래 위를 다 잘라버리고 바짝 말랐습니다. 지팡이가 다 잘라갖고 말리면 다 말랐죠. 그런데 꽃피고 열매 맺은 것은 제사장의 권위는 인간이 잘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다.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안이 밝아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의 영적인 권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비방하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제가 5, 6년 전에 어느 교회 장로님하고 권사님들하고 합세해서 목사님하고 싸우는 교회를 제가 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말 안 들고 싸워대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면 벌 받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해결을 다 했는데 1년 있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많아서 돌아간 게 아니라 목사 맥살 잡고 이 새끼야 나와 네가 왜 거기서 설교해 그러고 설교하면 뭐 강대성 올라가서 뭐 맥살 잡고 끄집어 내린 사람이에요. 근데 1년 만에 어떻게 금방 죽어버려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교회가 잔잔히 조용히 후임 와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잘한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그래 이 새끼야 그러지 아버지 버리는 되는 사람들 했어요. 같이 했어요. 며칠 자꾸 싸우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참으셔야지. 그래서 다 해결을 했는데 나중에 소식 들어보니까 죽어갔다. 그 목사님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직장이나 어느 기관이나 크리스천들은 상사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국가나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각각 권세를 주셔서 각 사람은 그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보면 베드로가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해서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고 해요. 그래서 직장 내에서도 상사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 말씀에 위배되는 일에는 순종하지 않고 그 대신 벌을 받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질서를 파괴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권위를 다 주셔서 복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면서 질서를 파괴하고 세상을 혼돈과 흑암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권위를 갖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질서를 꼭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권위에 도전하면서 질서를 파괴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가 천사장으로 있을 때 예수님은 다음으로 가장 높은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다음 두 번째는 천사장이니까. 그런데 세상을 다스리라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루시퍼가 어느 정도쯤 되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하나님의 정부의 총리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야 되는데 뭇별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보다도 높아지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저주받고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질서를 파괴하다 저주받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됐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러므로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네가 너를 땅에 던져 여러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천사장 루시퍼를 따라 함께 천상 쿠데타에 참석했던 천사들이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천사 3분의 1이 다 저주받고 다 마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주 흉악한 사람이 아니고요. 천사장을 따랐던 3분의 1. 그 사람이 천사들이 다 사탄이 된 겁니다. 마귀가 됐죠.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름답고 질서있던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깜깜하고 공허하고 무질서한 세상이 됐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천사장이 저주받고 타락한 후의 모습이 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2절 말씀에는 이렇게 큰 시간의 갭이 있는 겁니다. 1장 1절의 세상은 아담 이전의 세계라고 하고 그 후에는 대재난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아담과 이브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얼마나 시기했겠어요? 그래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도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렇게 유혹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대신 죽은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때만 사탄이 활동하고 지금은 안 했냐?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흑암과 혼돈의 세상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가정도 파괴하게 만들고 교회도 파괴하고 만들고 바로 붉은 용의 사상으로 국가도 파괴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질서에 어긋나는 일 없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탄의 계획인 줄 알고 질서에 순응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람의 감정과 행위를 일일이 알고 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게 하시고 세상의 잡념이나 인간성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 향기 나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찬양해서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사람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일일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성령을 충만함을 주셔서 인간의 감정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시대에 참 진리가 무엇인지 늘 깨닫고 사탄 마귀의 그 계획에게 빠지지 않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는 착각으로 행복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리석은 세상의 지식을 따르지 않게 주시옵소서. 지혜 많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